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힘, 그런 제목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힘입니다. 세상에는 참 여러 가지의 힘이 있습니다. 아주 진정한 힘도 있고 또 상상할 수 없는 큰 힘을 발휘하는 그런 힘도 있습니다. 체력이나 정신력이나 권력이나 재력이나 이런 것도 있고 또 지진이나 해일 같은 거대한 힘이 있습니다. 또 홍수, 태풍이 또 몰려온다는 하는데 이 막대한 피해를 입히죠. 근데 이것보다 더 큰 힘을 가진 것이 뭘까? 아마 원자폭탄의 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945년도에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가 됐을 때 그 위력은 얼마나 될까? 일본 히로시마의 인구가 34만 명이었는데 그 중에 20만 명 이상이 죽습니다. 지금까지도 원폭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참 엄청난 원자력의 힘이고 또 폭탄의 힘입니다. 요즘 보니까 과학의 힘, 반도체라든지 이런 힘들도 참 대단합니다. 그러나 이런 자연의 힘과 인류가 만든 이 무기의 힘, 또 과학의 힘이라는 이 무서운 위력은 생명을 주기보다는 또 파괴와 죽음을 가져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복음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을까?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죽음이 아닌 생명을 얻고 또 파괴가 아닌 회복을 얻게 되죠. 이 복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화를 주는 것입니다. 슬픔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을 주는 것이죠. 또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세상이 변하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제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전도 여행의 시작은 어디일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뭘까? 그것은 바로 복음적인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적인 교회. 안디옥 교회는 참 위대한 힘을 가진 이 복음적인 교회였습니다. 제1차 전도 여행의 시작도 안디옥에서 시작이 되고 또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2차 전도 여행도 시작은 여전히 안디옥입니다. 다시 안디옥으로 들어오게 되고 제3차 이 전도 여행도 역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힘이 있는 그런 교회였죠. 피곤하고 병들어 돌아온 선교사님들이 다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용기를 내고 영적으로 재무장을 하고 다시 선교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본부와 같은 그런 교회 역할들을 잘한 안디옥 교회. 이런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힘이 됩니다. 이 복음적인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다. 주사랑교회라는 교회, 이 교회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다. 이런 생각을 깨닫게 하죠. 자, 두 번째는 성령을 체험한 헌신된 소수가 힘이다 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얘기죠. 성령을 체험한 후에 헌신된 소수. 100% 헌신한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클까 하는 거예요. 100% 헌신한 한 사람의 힘, 99% 헌신한
100사람보다도 더 위대한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힘이. 존 웨슬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흔들 수 있는 기도의 사람 300명을 나에게 주십시오. 나는 세계를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100% 헌신한 사람, 이런 사람이 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다.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헌신한 이런 사람보다 100% 헌신한 한 사람의 힘, 그런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자, 에레미야 5장에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런 아주 위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의인 한 사람이 있다면 예루살렘 저 넓은 사거리로 날아가 봐라. 거기서 의인 딱 한 사람만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 이 한 사람만 있으면 거대한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죠. 자, 아브라함 한 사람, 모세 한 사람, 여호수아 한 사람, 사도 바울 한 사람. 이 한 사람의 힘은 위대한 것입니다. 다수가 세상을 변화시킨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다수가 아닙니다. 다수 같으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말씀을 증거하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12명을 선택해서 12명을 3년 동안 훈련해서 이 12명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구의 지축을 흔드는 이 놀라운 기적 역사를 이루었죠. 사도 바울의 사역에 엄청난 변화가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변화가 사도행전이라든지 특별히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완전 변화되죠. 이 마태복음 1장에서 9장까지는 예수님이 주로 홀로 하십니다. 기적을 행하시고. 그런데 마태복음 10장부터는 제자들을 선택하죠. 그래서 12제자를 훈련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도 변화가 왔습니다.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장소를 빌리게 되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 세례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소수의 사람들, 아마 12명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하는데요. 12명쯤 되는 소수를 2년 동안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2년간 12명 정도를 훈련을 시켰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에베소에. 사도행전 19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왕했다 그랬습니다. 자, 매일매일 새벽 기도에서 말씀을 받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힘,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적은 것 같지만 적은 것이 아니라 엄청난 힘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 체험 후에 헌신된 소수 100%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 이런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일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는 주님께서 주신 비전이 힘이다. 비전. 이 비전을 가진 자가 결국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꿈, 하나님께 주신 꿈, 비전. 이 비전은 인생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고 꿈꾸는 대로 세상은 변화되어 간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린 아이들은 예언하고 또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죠. 이 성령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게 되면 꿈꾸고 잠자리에 들게 돼요. 잠에서 깨어나도 또 꿈을 꾸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하반절을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에 반드시 노마에도 꼭 봐야 되겠다. 노마에 대해서 새로운 눈을 뜨기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비전을 품게 되죠. 인생이란 뭘까요? 눈을 뜨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어렸을 때 보는 세계는, 깨닫는 세계는 아주 좁지요. 눈이 감겨져 있고 통찰력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어른이 되면 보는 세계가 넓어지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뭐가 보일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기 시작을 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세상이 무엇인지 이런 걸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제1차 전도 여행 때는 노마까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제2차 전도 여행 때도 노마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3차 전도 여행, 에베소에서 눈을 뜬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내가 노마에까지 가야 되겠다. 결국은 세계 복음화의 원조, 이 세계 복음화의 원조는 사도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따라하세요. 복음은 모든 것을 변혁시키는 힘이다. 예, 이 복음은 모든 것을 변혁시키는 힘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에베소의 사회나 에베소의 문화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핵폭탄 같은 힘이 복음이었습니다. 제가 터키에 갔을 때 에베소를 자세히 보려 했습니다. 또 저희를 안내했던 분이 에베소에 관한 설명을 하고 시간을 1시간 반 정도 시간을 주었습니다. 에베소를 쭉 한번 둘러보면 좋겠다. 그래서 이 두란노 서원이 있던 곳이라든지 또 원형 경기장이라든지 그 넓고 넓은 신전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살필 수 있었습니다. 머리로 생각하고 그림으로 보고 말로 듣는 것과는 전혀 다른 놀라울 정도의 문화, 너무 발달했던 어마어마한 도시였습니다. 노마의 도시 가운데 3대 도시에 꼽는 것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도시에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데미 신전입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9장 24절부터 28절이라든지 그 뒤로 41절까지 쭉 보면 이 거대한 아데미 신전에 관한 이야기가 5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 그리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 거대한 이 로마의 3대 도시라고 하는 이 에베소는 그야말로 우상숭배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전체가 아데미 신전 때문에 의식주를 해결한다고 봐야 되겠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영향력을 다 끼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아데미였습니다. 점치고 마술하고 악한 영들과 귀신에 사로잡히고 병들고 신음하고, 자,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게 되니까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영적인 대지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태풍이 불고 복음의 핵폭탄이 터지는 것이죠. 도시 전체의 뿌리가 흔들거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9장 28절 29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데 그랬습니다. 자, 이 연극장, 원형 경기장이죠. 몇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원형 경기장에 사람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외칠까? 34절을 한번 보시면, 그든 그가 유대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거대한 원형 경기장에 모였습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들고 외치는 것이죠.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엄청난 함성과 함께 2시간이나 외쳤다 그랬습니다. 그건 어마어마한 군중의 힘이었을 것입니다. 이 엄청난 군중의 힘을 어떻게 제압을 하고 어떻게 가정으로 다 돌려보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2시간 동안 수만 명이 들어가는 원형 경기장에서 이렇게 모였던 군중의 힘을 어떻게 제압을 할 수 있었을까? 로마 제국 정부가 군부대 등 공권력을 동원해서 기독교 공동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누가 주관을 하실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로마의 정부와 또 공권력, 군부대 이런 모든 부분들을 통치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사용된 사람이 누구일까? 35절에 서기장입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랬습니다.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고 돌아가라. 바울이나 이런 일행들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은 불법이다. 돌아가라.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 자, 40절을 보면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해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진행시켜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에베소 교회는 부흥을 거듭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위력, 복음의 위력이 뭘까요? 복음의 힘이 무엇입니까? 그 복음의 힘은 죄나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힘입니다. 이 복음은 세상을 이기는 힘, 질병을 이기는 힘, 어려운 생활, 이런 어려운 생활도 복음이 들어가면 극복을 해내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 복음은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힘이요. 이 복음은 생명을 주고 천국을 유업으로 주어서 우리의 운명을 뒤바꾸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 에베소라고 하는 이 로마의 3대 도시는 이렇게 점점점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힘. 이 엄청난 힘이 다수에 의해서 변화됐다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100% 헌신된 소수의 사람들이 언제나 이끌어가는 것이죠. 다수, 민주주의, 그것이 세상을 바르게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헌신된 소수의 여러분, 여러분에게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미혹당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 위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이제는 진정한 힘이 되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에게 늘 살아나는 새 힘을 부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또 폭염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중보 기도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헌신된 한 분 한 분 위에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